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합니다. 그 주가 누군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는 거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시고 바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로 왕은 서로 대립각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의 뜻을 굽히기 전에는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셨고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의 대결이든 자본의 대결이든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든 아무튼 대결을 해서 이긴 쪽, 더 강한 쪽의 주장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애굽 땅의 모든 물들, 강이나 하수,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편만한 개구리 재앙을, 그리고 세 번째는 티끌이, 먼지들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을, 다섯 번째는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죽는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을 내리시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애굽 온 땅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런 9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왕의 고집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두 번 재앙을 당한 후에라도 마음을 고쳐 먹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이라도 놓아줄 것처럼 했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9번의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9번의 재앙은 바로에게 주신 9번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9번의 이런 재앙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것입니다. 9번의 재앙도 무섭고 끔찍했지만 이번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섭고 끔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를 멸하겠다. 처음 난 자들, 장자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자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느 집에나 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일 수도 있고 또 아들이 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그게 누가 됐든 장자란 장자는 모두 다 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집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하고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 약 보름간의 유예기한을 주셨는데 단순히 시간만 늦춰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바로 재앙,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각 집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름간의 유예기한을 주셨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못했든 아니면 알면서도 하지 않았든 어쨌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행보를 미뤄볼 때 알았어도 그들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애굽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목숨을 건졌고 애굽의 장자들은 속절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울부짖는 절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제야 애굽 왕 바로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다 물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잘못된 선택일수록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옛날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 자수하면 한 대만 맞고 나중에 내가 잡아내면 그때는 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반성하지 않습니다. 입 닫고 발뺌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한 거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반성을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건 변함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지금 자수하면 한 대만 맞고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하지 않으면 여기에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끝내는 것은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매듭 짓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잡아떼거나 버티거나 속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요즘 손절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손절한다. 흔히 친구와 다툰 후에 그 친구를 손절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손절하다라는 본래의 뜻은 대를 이을 자손이 끊어진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손절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식에서도 손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고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과연 다시 오르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때 후자를 택하는 것.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버리는 것. 이것을 손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주식을 산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선택을 더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일수록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은 사실 돌이킬 수 있는 10번의 기회였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10가지가 이루어진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습니다. 처음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잡고 있는데, 만약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더라면 그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더라면, 아니 5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더라면, 아니 9번째 때만이라도 돌이켰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선택일수록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대만 맞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만 잃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차 싶을 때 괜히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지 말고 미련 없이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유월절을 제정했습니까? 누가 유월절을 지키면 10번째 재앙을 면해준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애굽이 있습니다. 재앙이 몰아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 재앙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일단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힘에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에 종기부를 찢고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나만 장군, 그에게 생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잃을 위기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단강 내려가서 몸을 찢고 치료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병원의 의사에게 이 순종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어떤 환자들은 그를 위한 특별한 처방이나 지시에 순종해서 열심히 따르는 환자들이 있고, 어떤 환자는 의사가 내린 처방 중에 어떤 것은 따르지만 어떤 것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환자가 있는데, 만일 이와 같이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환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의사가 내린 처방들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의사의 대답을 듣고 말을 이어갑니다. 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짓됨이나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성공적인 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기름진 땅을 보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순종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단회적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유한 명절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신 것, 그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이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감사하고 또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해마다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는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대대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배은 망덕하게 됩니까? 은혜에 대한 낮은 기억력, 이에 비해서 피해에 대한 높은 기억력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해도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배은망덕한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을 극복하고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반복하는 거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상기시켜주면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치사하고 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면 전혀 과하지 않는 요구사항입니다. 오히려 이걸 마다한다면 그거야말로 배은망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수많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기꺼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듯이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무슨 기억,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기억,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기억, 기분 좋은 기억을 지니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억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요.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죄를 범했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형통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또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나고 10번째 재앙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면 유월절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늦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폭탄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